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하나 되고 또 무엇보다도 올 한 해 표어인 우리가 교회입니다를 우리가 더 만끽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홈 스위트 홈이라는 이 말 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홈쇼핑 아니고요. 뭐가 되게 있어 보이죠, 홈 스위트 홈. 제가 또 여러분들 배려해가지고 여기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한글로 적어놨습니다. 또요. 예, 뭐 있어 보이지만 우리말로 바꾸면 편안한 집, 편안한 우리 집, 뭐 안락한 우리 집,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노래로 잘 알려져 있죠. 즐거운 나의 집. 예. 이게 제가 왜 또 요걸 제목으로 했냐면 요게 또 요즘 뜬답니다. 요게 왜 뜨냐면 이 제목으로 노래가 하나 나왔는데 뭐 여러분들 아십니까? 빅뱅이라고. 예, 뭐 빅뱅이 뭐 진화론 빅뱅 그거 말고 그 가수 지드래곤 씨가 또 뭐 요 노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막 이제 지금 막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G 드래곤 씨가 이제 무려 7년 만에 공백을 깨고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더 막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그런 노래라고 하는데요. 제가 또 이거 설교하려면 또 한 뭔 내용인지를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 1시간 동안 이걸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영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한 1시간 동안 이거 들어보니까 결국 그 곡에서 하는 내용도 그거예요. 우리가 7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결국 자신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자신들이 안락하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느끼는 그 공간이 다른 곳이 아니라 팬들 여러분들 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7년 동안 기다렸던 팬들 입장에서 딱 이 노래가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딴 곳이 아니라 이 팬클럽이구나 이러면서 막 이제 자기들 안에서 막 하나의 신앙이 되었더라고요. 그 안에서 막 글을 읽어보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지금 나라가 분열돼서 서로 싸우고 못 죽여가지고 안달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은 단합됐더라고요. 하나됨을 느끼고 와, 이곳이 안락한 우리 집, 7년 동안 우리가 흩어졌지만 다시 모인 이곳이 즐거운 나의 집이구나라고 하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 모습들이 또 한편으로는 참 부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어젯밤에 잠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비단 이 팬덤 이들한테만 공통된 즐거운 집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들만 누리는 특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개념은 존재합니다. 이것이 그냥 장소, 어떤 공간이다라는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함을 누리는 어떤 그게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이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공통된 즐거운 우리 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면 G드래곤 씨의 팬들은 누굴 중심으로 모입니까? 그 GD 중심으로 모이겠죠. 그게 그 GD의 팬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모이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평안하십니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빨리 집에 가서 빨리 집을 빨리 밀고 밥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불안함이 쌓여 계신 분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고되고 힘들고 괴롭고 분주하고 혼란스러워도 이곳에만 오면, 이 생각만 하면 우리가 진짜 안정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조금 나눌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서 5장의 배경은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후에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적었던 애가입니다. 말 그대로 슬플 애를 써서 우리가 슬픈 노래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처참한 광경이
얼마나 처참했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꽤나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그 난공불락의 성임을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성이 함락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성을 포위하였고 그 안에서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자기 자녀들까지 잡아먹게 되는, 이제 오늘은 우리 자녀를 먹고 내일은 너희 집 자녀를 먹고 또 아이를 훔쳐다가 잡아먹고 하는 이 모든 이 처참하고 끔찍한 내용들이 있었던 전쟁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전투였는데, 이 예루살렘 성의 그 모든 처참한 환경들과 장면들을 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 처참한 광경 가운데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총 5장으로 기록된 이 예레미야 애가 전체가 황폐함, 비참함, 절망의 내용들이며, 이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 무서운 마음으로 고백했던 이유가 이 일의 근거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있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 일어난 일,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두려운 마음으로 슬퍼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셨구나를 알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은커녕 이 평범한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는, 또 바랄 수 없는 그 편안, 안락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전의 평안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전에 우리가 즐거운 우리 집이다, 이 예루살렘 평화의 집이다 라고 말했던 그것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보게 되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부분을 통하여 어떤 단계로 회복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 부분입니다. 예레미야는 평안과 안락의 길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선 그 첫 단계로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편안한 우리 집인 예루살렘, 우리가 그렇게 자랑했던 평화의 집이었던 예루살렘이 박살이 난 것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임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받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면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 잘못된 그 길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다. 이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입니다. 안락과 평안을 잃어버렸던 그 이유가 하나님을 저버렸던 자신들의 죄악, 그것 때문임을 이제 고백했다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소망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소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서 54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넘치는 진노로 내가 잠시 내 얼굴을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 말을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 박살난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큰 잘못을 하면 가장 겁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과연 회개하고 이 잘못을 고백했을 때 이 잘못을 과연 그 당사자가 진짜 용서해 줄까? 이게 두렵지 않습니까 항상?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큰 죄악을 저질렀고 하나님이 그 죄악의 결과로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박살시켰는데 우리가 이제 와서 회개한다 한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느냐?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겠다, 잠시 내가 너를 가렸지만 다시 너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예레미야는 믿었던 것이죠. 믿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겠구나라는 그 희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부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아서 그냥 용서해줬다 끝,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그 정도까지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한다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번영과 그 영광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음을 먼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믿었고 그것을 확신하며 자신이 먼저 소망을 품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세 번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포인트는 여기서 말하는 옛적이라는 이 표현이 단순히 국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그 다윗과 솔로몬이 그 번영했던 그 당시의 국력, 그 정도 나라의 수준으로 올라간다, 회복한다, 이게 아니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옛적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옛날의 국력이 아니라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 그 옛적 그 관계, 그 순수하고 그 강력했던 그 관계, 그 옛적 그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모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5장 21절,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며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고백에서 보면 이것을 그냥 우리가 하는 어떤 고백, 우리의 어떤 탄식, 절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전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주체가 누구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나오는 주체가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분명히 나오죠. 시작부터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누가요? 여호와요. 여호와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주체가 누굽니까? 여호와라는 겁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회개 고백이 비단 오늘 말씀에만 처음 나오고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또 다른 시대에 또 다른 장면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고백이 한 번 더 나왔던 말씀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호세아서에 나와 있죠.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얘기잖아요.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기 직전에 이 상황 가운데서 망할 게 분명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호세아 선지자의 그 말을 통하여, 그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때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도 이제 망한다, 그 상황에서 나왔던 고백이 뭡니까? 호세아 6장 1절이지 않습니까? 6장 1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고백이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상황적으로 봤을 때도 외세 침략을 받아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상황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딱 한 군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가 다를까요? 우리가 예레미야 5장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주체가 하나님한테 있는데요. 호세아 6장 1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한테 있는 겁니다. 자신들한테 있는 거죠. 하도 회개하라 하니까 회개하겠습니다, 이거죠. 그러니 똑같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될 건데, 호세아서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고백은 굉장히 불성실한 고백이 되는 거죠. 주체가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가 회개할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회개할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그 호세 6장 1절에 보면 그 소 주제에 그냥 아예 대놓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그런데 똑같은 이 상황에서 똑같은 성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깨달은 죄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옛적 그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겉으로는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무늬만 회개가 나오지만 분명히 시키는 대로 회개하라 해서 회개도 했고 다 했는데 왜 내 마음은 평안하지 않은 건지, 왜 우리나라는 회복되지 않는 건지, 왜 우리나라는 더 멸망의 길로만 가는 건지 마음은 불안하고 평안하고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이 모든 말씀을 확신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폐허더미 속에서 그 옆에서 시체가 나 뒹굴고 회복이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께 매달리며 소망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회복에 대하여 그 상황 속에서 비록 지금 상황은 비극적이고 비참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회복시킬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며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그 우리와의 그 관계, 이것을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백성들은 이것을 발견해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걸 알았냐라는 겁니다. 똑같은 성도인데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왜 누구는 몰랐고 누구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레미야는 선지자였고 어디에 능통한 자였을까요? 말씀이죠. 선지자는 말씀에 능통했고 또 심지어 당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또 그 말씀 중에서도 어디에 능통한 자들이었을까요? 무엇으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까? 말씀 가운데서도 토라, 율법서죠. 모세 오경을 통하여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 토라의 시작이 뭡니까? 창세기 1장. 그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걸 참 이게 짧고 되게 간략해서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 사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론이며 그 서론에서 가장 포문을 여는 그 시작하는 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 성경책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토라 율법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창세기, 그 창세기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성경 이 앞으로 시작되는 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스토리, 그 모든 것을 압축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우리에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주 잘 알려주고 계세요. 자, 육하 원칙이 뭡니까? 누가? 제가 누가라고 할게요. 누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볼게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1절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자, 누가? 하나님이 언제? 태초에 어디서? 공허함 가운데에서 무엇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왜? 사랑하니까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왜 6째 날을 쪼개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천지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구분하여 창조하셨으며, 왜 처음에는 하나님이 공간과 개념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개념들을 넣으시고 왜 그 안에 요소들을 넣으시고 왜 우리 인간을 여섯째 날에 만드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창조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인이 돌아가야 할 곳,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면 말씀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고 계속해서 되돌아가 보니까 그 말씀의 그 끝에, 그 정수에 이 주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체가 누구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체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그냥 널브러뜨려 놓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체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과 상황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장면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희망의 고백을 하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이것을 매 순간마다, 매 아침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주체적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이것을 매일마다 우리가 고백하며 눈을 뜬다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주체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매일매일 새롭다면 지금 상황이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곳이, 그 모든 시간이, 그 모든 장소가 홈 스위트 홈, 즐거운 우리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홈 스위트 홈은요, 이번 우리 브니엘 수련의 표어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장소, 이 공동체, 이 신앙의 정신적 유대감이 그들의 즐거운 집, 안락하고 평안함을 느끼는 집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어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우리 브니엘뿐만 아니라 우리 광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일이 기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혼잡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주일만 생각하면 기대가 되고, 주일만 생각하면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이 교회만 생각하면 거기 가서 만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지금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고 슬픈 일들 있으시겠죠.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 각자의 어려움들, 그리고 그런 거 지금 제가 슬퍼서 지금 눈물 나올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 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진짜 그때 죽을 것만 같았지만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으니 우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모든 이 하루하루가 우리가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나갈 수 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걸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우리 광안중앙교회가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이 즐거움을 누리는 이 광안중앙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즐거운 우리 집, 나의 평안의 집이 되시는 올 한 해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